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8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암몬에 이어 오늘 말씀에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짤막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모압과 세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분명 비웃는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은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 모압과 세일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어쩌면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2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과 다름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고 하나님이 떠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름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정말 사실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목석을 경배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과 세일의 말은 틀렸죠. 하나님은 잠시 동안 매를 대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이방 우상들에게 내어주신 일이 없습니다. 20장 32절을 끝까지 다시 읽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쏟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모압과 세일의 비웃음은 틀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이 이제 그들 자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죠. 하나님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은 것처럼 모압에도 동일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벳여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은 모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암몬을 멸망시킨 동방의 사람들이 모압의 성들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조상이 되는 나라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나서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이 많아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데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에 보면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끔은 세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8절에는 에돔이라는 이름 대신에 세일이라고 썼죠. 세일은 사해 남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에서는 그곳을 거주지로 삼고 자기 자손들을 번성케 했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보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특히 에돔에 관해 쓴 예언서는 오바댜서인데요. 오바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에돔은 정반대로 행했죠. 유다 사람들은 에돔을 친족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에 대해 많이 섭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 와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파괴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도시로 보이는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만과 드단입니다. 대만은 본래 에서의 손자이며 에돔 족속 중 한 족장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런 족장들의 이름들이 그 도시의 이름이 됐죠. 에돔의 남방 도시로 페트라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대만은 그 주민들의 지혜로 유명했죠.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드단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드단 오아시스와 데마 오아시스가 있죠. 에돔으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곳인데 에돔은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의 도시 대만도 대상들이 오가는 상업의 도시 드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에돔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그들은 평소에 유다가 망하기를 가장 바랐던 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진멸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렛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여 크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입니다. 블렛사람은 본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렛사람은 갑돌, 즉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서 블레셋 영토에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통틀어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도 왕실 친위대 역할을 감당했던 용병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좋은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처럼 그런 일을 당하는 날,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죠.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로 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만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로 인하여 오히려 한층 더 성장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